오늘 가룟 유다 마지막 12제자 중에 마지막 사도 이야기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인가? 가룟 동네에 사는 유다, 가룟 출신의 유다라는 뜻인데요. 이 가룟이라는 것은 지명인데 그리옷이라고도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모압 고원지대에 성읍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모압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은 금오스 신을 섬겼습니다. 인신제사로 유명한 이방신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모압에 대하여, 이 그리옷에 대하여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원인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사는 사람들아, 내 성읍들을 버리고 바위 틈에서 살며 동굴 입구에 둥지를 트는 비둘기처럼 되라. 우리가 모압의 자만에 대해 들었다. 그의 교만함, 그의 거만함, 그의 자만, 그의 마음의 오만함에 대해 들었다. 그는 지나치게 거만하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유다를 표기할 때 가롯 출신의 유다라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리옷 이 땅은 구약시대의 우상숭배와 교만으로 가득했던 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개의 로마의 병정에 넘기면서 배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의 교만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모압을 바라보며 이 그리옷 땅을 바라보며 슬퍼했던 것처럼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예레미야 48장 36절 상반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피리 소리같이 슬퍼한다. 그리옷이 점령당하고 요새들이 함락될 것이다. 그날 모압의 용사들의 마음은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 같을 것이다. 이 모압의 우상 숭배와 교만함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슬픔은 신약 시대로 이어져서 이 가룟 유다에 향한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밤새서 기도하고 뽑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가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 이 심령을 괴롭게 하는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며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모여 있는데 부디 제가 바라기는 끝까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는 예수님의 심령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주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를 가룟 유다가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당황스러웠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안 그래도 배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 중 하나가, 그 12명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그는 굉장히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 당황해하며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야? 하면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아마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을 만한 이 연기의 실력으로 유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이렇게 연기를 하며 완전한 위선과 철저한 연기로 그 장면을 지금 넘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의 심령 가운데 이미 이 거짓되고 가증된 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귀의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을 보면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가증된 일꾼들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유다와 같은.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은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는 빛의 사도인 것처럼 유다는 아주 태연하게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이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세족식에서 너희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인 다 깨끗하게 될 수 없다. 내가 씻어주면 너희들은 깨끗하게 되는데 한 사람만은 깨끗하게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 너는 나를 팔 자다. 너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 라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다는 빨리 돌이켜야 했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향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내 죄가 깨끗해질 수 없구나. 근데 그런 중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궁금한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야? 가장 눈치가 빠른 시몬 베드로가 손짓을 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손짓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손짓하며, 그 제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이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손짓을 해서 보냅니다. 말은 못하죠. 누군가가 있을 텐데 들키면 안 되니까 조용하게 손짓으로, 마치 프로야구 주루 코치가 타자에게 막 사인을 막 보내잖아요. 이 요한에게 사인을 보낸 겁니다. 요한.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요한,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야? 물어봐. 이 정도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사인을 다 알아듣고 25절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 있던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한글 번역에는, 이 우리말 번역에는 이 세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요, 주여, 누구입니까?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요한만 들릴 정도의 크기예요. 주님,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자다. 이 이야기가 전체가 들었을 수도 있고 요한만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 속담에 보면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의 관습은 달라요.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에게 떡을 하나 더 준다. 그게 유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참 휴머러스한 분이십니다. 내가 이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에게 이 떡을 줄 텐데 바로 그가 나를 배반할 자다. 예수님이 빵을 직접 그에게 떼어주면서 가룟 유다는 그 빵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주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이 빵을 먹고 이 계획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 빵 먹고 정신 차리고 내게 돌아와라. 둘째로 예수님은 이 빵을 주는 이 사인을 많은 제자들이 다 알아듣지 못하게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에게 떡을 주는지 뭐라고 해석하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유다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아끼시는구나,
그 표현으로 떡을 주시기 때문에 도대체 그가 배반할 자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아마 근데 요한은 알지 않았을까. 근데 요한이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은 그 자가 배반할 자라는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요한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저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을 정도로 굉장한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자기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드림플러스 공동체가 이 사도 요한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오더라도 상대방의 허물이나 그가 마치 나의 원수일지라도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를 위해 중보하는, 심정으로 그를 끊어안을 수 있는 이 사도 요한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 또 계신데 여러분 자녀를 대하실 때 허물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주님 저에게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빵을 받고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 빵을 받고 있던 유다에게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 점령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가 이미 마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한 구절이 있습니다. 70절과 7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이것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를 배신하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참 전에도 이 가룟 유다에게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그러니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때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밤새워서 기도하고 뽑은 제자였기 때문에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도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그런 원수도 배반할 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다.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유다까지도 자기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이 이런 요한의 증거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괴롭히는 우리 부장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나에게 잔소리를 퍼붓는 우리 엄마 아빠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유다를 향한 표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제자가 되는 거죠. 주님은 가룟 유다를 엄청 배려하셔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개역 개정 번역에는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빨리 해라. 할 거면 빨리 해라. 이때까지 주님은 유다가 무슨 일을 할지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른 제자들이 알았다면은 유다를 다 뜯어 말렸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로마에게 넘겨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곧 6월절이 다가오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제자들은
유다가 왜 나가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 중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다. 저는 요한은 좀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모른 척 했겠죠.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인간의 무지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용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한 제자라도 알았다면 예수님의 뜻은 좀 늦춰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이 유다가 하는 일에 대하여 너는 속히 하라. 그러나 모든 제자들은 알지 못했고 심지어 요한도 알았지만 모르는 척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제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어느 직장에 가야 될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하나님 내가 A인지 B인지 C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때로는 알려주지 않으시고 응답을 늦추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 응답이 안 되는 기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도대체?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다 몰라야 돼요. 유다가 뭘 해야 될지. 그래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자들이 다 깨닫지 못하도록 무지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유다가 갑자기 나간 이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오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니까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설 명절 보너스를 주려고 선물을 사게 하시는구나.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줄 무언가를 좀 구매하게 하시는구나. 유다가 회개였기 때문에 아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그냥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하게 제자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챘고 알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은요 13장부터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이제 마련하러 갈 거다라고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다 깨닫지 못합니다. 오로지 세상 죄를 지고 걸어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계속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드디어 유다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유다가 최후의 만찬장에서 나가는 장면에 대하여 이렇게 연출하면서 보여줍니다. 아마 카메라가 있었다면은 검은 하늘을 이제 캄캄한 어둠을 쫙 비추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내가 하려던 일을 빨리 하라, 속히 하라. 떡을 주시면서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반가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자라는 그 연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떠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인생의 비극으로 이끄는 그 첫걸음에 아마 유다는 흥얼거리며 기쁨으로 노래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로마에서 나에게 은 30을 주면 무엇을 할까? 여러분, 은 30이면요 노동자가 1년 일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 1200만 원 정도? 아, 이걸 어떻게 쓸까? 텔레비전도 사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옷도 사고 즐겨야 되겠다. 흥얼거리며 나아가죠. 근데 요한은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때는 밤이었다.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쓸 때 항상 시간적인 배경과 그 정확한 시간을 표기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성경 기자예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 in the beginning. 세상의 첫 시간.
요한복음 1장 39절에도 보면요,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아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신 곳에 찾아간 것도 오후 4시였다.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우물가의 현장이 오후 12시였다. 요한복음 4장 52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열이 엄청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오후 1시였다. 근데 유독 오늘 유다가 나갔더니 그때는 밤이었다.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밤이었다. 유다는 뭔가 어둠의 세력에 압도되어 있고 앞으로 일어날 불행할 일들이 전개될 것을 이 밤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은요, 영적인 무지나 타락이나 버림받는 것이나 심판을 받을 때 이 어둠을 사용합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면서 그래서 빛의 사도예요. 어둠을 싫어합니다,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태초에 계셨던 빛이었다. 그 생명은 빛이었다. 1장 4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빛에 관해 증언할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러 오신 참 빛이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빛을 깨닫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리고 8장 12절에 보면요, 완전 대놓고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유다의 심장에도 가득하게 새겨지길 바랬는데 유다의 가슴에는 안 새겨졌던 것 같아요. 요한은 요한복음 9장에서도 실로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눈에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고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 사건을 가룟 유다도 보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빛으로 오셨구나.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바라보면서도 유다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빛 대신 주님을 계속해서 목도했지만 그는 주님을 배반하는 어둠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밤이 얼마나 즐거운 밤이었겠습니까? 난 이제 살았다. 난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길 거고 나는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지 않을 거고 오히려 나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연기했던 위선의 가면을 벗고 자유를 누렸을 텐데 성경은 그의 결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당신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유다가 나갔던 그때는 밤이었다. 그 장면이 지금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는 어둠의 권세자에 매여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용하고 싶었던 은30은 자기의 무덤을 사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피밭 아겔다마라 불렀다. 저는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적용해야 될까? 여러분 반대의 교훈을 찾으면 되겠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유다의 교만과 죄악들에 대하여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유다가 쫓아갔던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성공주의, 뭔가 해내야겠다는 그 성취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에 빛 대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모든 유다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그 제자를 향하여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유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갔듯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드림플러스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적용 찬양으로 정했습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유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빛을 찾아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결국 그의 눈에는 밤이었고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2절의 가사를 누가 썼는데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인생의 늪에 빠진 내 삶에 참빛이 되어 주셨어. 주님을 만난 나의 마음은 참 사랑과 평안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2절 가사에 고백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랑과 평안이 임하고 참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